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안식일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보이는 이 옆에 성도들 외에도 저희에게는 천만 천사들이 저희를 둘러있고 저 하늘에서는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과 아울러 하늘에서는 예배가 이제 진행되면서 해가 맞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감히 하나님께 속한 시간에 관한 그 거룩함, 그 은혜를, 그 임재를 어떻게 이 육의 입술로 제가 감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시간 오기까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만 경배를 드리고 준비를 하였지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아버지 저는 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었고 아버지는 영이시온데 제가 어찌 이 티끌 같고 지렁이 같은 피조물이 입술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의 시간을 제가 어찌 이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제가 주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안식일의 은혜에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간구하고 쫄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여기 다만 아버지 제가 섰사오니 이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단 위에 섰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어떠한 것이냐면 남보다 똑똑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거는 별로 부럽지가 않고 제가 참 친정이 어려웠어요. 아버님 사업이.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참 어렵게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공고함보다는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갖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다닐 때는 새벽 기도 가고 학생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어린 예배 올라가서 어린 예배 드리고 또 어린 예배 끝나면 어른들이 이제 그 기도원 애들 가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석하고 하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리교회 다닐 때도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학생이지만 어린 예배 다 참석하고 또 메모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안식일을 알게 되면서 이 안식일이 옳은 거를 알고 침례를 받는데 정노의 기단을 선물을 주셨어요. 보급판. 저는 그 책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는가. 내가 이때까지 들은 어떤 부흥가사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그 말씀이 너무나 영감적이어서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좀 저희 친정이 조금 경제 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학교를 꿇고 재수를 할 때였는데 그 책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제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그 갈망을 막
채워주면서 만져주면서 성령께서 막 교감하시는 것 같은 게 느껴지면서 제가 막 영혼이 막 만족하고 막 기뻐하면서 그 제 안에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서 막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그다가 그 책거풀이 막 뜯었어요, 달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는 이 재림교회 책이, 영감의 책이 그거 하나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대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니까 막 대쟁도 책도 있고 뭐 막 있는 거예요. 막. 야, 제가 정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좀 본다고 했는데 많이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안식일 교회 집사로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른 그러한 그 영감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막 없는 거는 막 빌려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막 그냥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전에는 제가 이 책을 남에게 전해야 되겠다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먹고 특별히 어떤 거냐면 제가 이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안식일 문제에 깊이 파괴된 이유는 연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명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저를 어느 순간 돌아볼 때 제 자신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닐 때 그 단순한 단순성, 그리고 그 열렬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 그것만 매달리고 쥐어쥐하면서 매달리던 그 간절한 그 38년 된 그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게 일생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몰입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매달렸던 그 제 자신의 그 겸허한 몸부림과 그 영적인 갈증과 그 씨름이, 야곱과 같은 그 씨름이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자고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느껴지면서 옛날의 그 모습, 저의 그 모습이 비교되면서 또 품성, 제가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뭐냐면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장도 하고 뭐 어린이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안교장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찬미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복된 안식일 즐겁도다 안식일, 이 찬양을 제가 인도를 앞에서 하는데 그 복되고 거룩함이,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은 이 땅의 것이 분명 아닐진데 맛있는 거 먹고 남이 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행복한 그 즐거움이 결코 아닐진데 내가 이 안식일에 거룩함과 즐거움을 과연 나는 만끽하고 있는가? 나는 경험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안식일을 통하여 나는 얼만큼 침례를 받을 때보다 10년, 20년 지난 이 시간 얼만큼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자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마음으로 정말 제 마음에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식일 학교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그렇게 중간에서 뜨뜻 미지근하게 확실하게 너가 맛본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던지, 네가 확실하게 맛본 것을, 그때도 제가 문수원들 가끔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다 라고 하면 딱
스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 하나님, 나는 친척도 친구도 다 멀어진 상태에서 분리되면서 제가 이 안식일을 택하고 왔는데, 오 하나님, 이 안식일 문제가 이렇게도 모든 것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데,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생명을 내걸고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기별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제게 이것을 명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제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사오니 제가 이제 와서 장로교회를 갑니까? 순복음교회를 갑니까?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식일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의 아내로서, 장로의 며느리로서, 집사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제 양단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안식일 문제, 율법,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또 품성에 대한 것도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특별히 안식일 부분에 대해서 속했다,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다 뒤져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66권이지만 저는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왜? 이 길을 가든지 안 가든지 양단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서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아시게 되었지만 저는 아는 것만으로, 안식일에 교회 참석하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분명히 말씀에 출애굽기 31장 13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요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자부심만 생기고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 남들은 저보고 저 문집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사랑도 있고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천사들 앞에서 천사와 함께 살 수 있는 품성도 전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검토할 때 저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예언의 신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많이 확인하셨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마음을 위안을 주는 거,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편식을 해갖고 말씀을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쓰기 위해서, 능력을 내가 갖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으로 몸부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확인하면서, 남들은 저 문집사가 믿음이 있다, 정말 사랑이 있다, 정말 충성을 한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 안식일날 되면은요 봉사하느라고요, 이거 봉사 저거 봉사, 교회 봉사, 안식일날 밥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학교 교상하고, 어린이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오후에 분교하고, 또 방문 다니고, 환자들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 때는 완전히 쾌호가 돼갖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완전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살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평일에도 또 봉사하고, 네, 어려운 아이들도 찾아다니고 막.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문서전도도 했고 말씀을 남보다 많이 본다고 했고 교회에서 남보다 더 충성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저의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라 저는 토요일 교인이었습니다. 다만 감리교회에서 몸만 재림교회로 옮겨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 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장 섬세한 거 하나까지도, 성소를 짓는 자재의 그 자재 하나까지도, 사이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짓게 하신 것처럼, 인간이 지은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성소는, 교회는 더럽혀지고 훼손되지만 영원히 훼손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순결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시고, 또 하나님이 쫓겨나는 교회도 지상에는 천지간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존속하시는 교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바로 엿새 동안 아기를 낳기 전에 엄마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 전에 공기의 질소와 모든 것, 산소의 모든 프로스까지 정확하게 그냥 탁탁탁, 인간에게 필요한 꽃들, 동물들, 새소리, 모든 것들까지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셨어.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걸작품의 창조물, 가장 귀한 창조의 기념물이고 가장 걸작품인 가장 큰 선물, 자녀에게 부모가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거, 그거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분을 바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분의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잠도 주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에 가담한 게 0.0001%도 없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안식에 들어가자 라고 손을 이끄셔서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평강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이 영감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더욱 물들여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더욱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 같은 존재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한 이 안식을, 이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의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 감사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 이상 안식일을 너무나 만유리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 귀한 안식일을 정말 거룩히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지켰으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서 새삼스럽게 침례받은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면서, 그럴 때 제가 문수원도를 했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했지만 교회 증언 6권이라는 책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증언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대쟁투 청서 10권, 세상여지도법, 건강기별 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고, 그것들은 외부에 있는 다른 이렇게 우리 교인 아닌 분들에게도 선물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지만, 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성령의 아주 세미한 음성의 가르치심이 바로 증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증언 6권, 증언보감 1권, 증언보감 2권, 이 딱 책 3가지, 그 다음에 살아남은 기별, 살아남은 이들에게 보내는 말씀 그 책 있잖아요. 이 몇 권, 이걸 통해 가지고요, 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런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안식일 엿새 동안 준비하는 것부터, 특별히 교회 증언 6권 안식일 준수장에는 그것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안식일을 내내 준비할 것이지만 제7일은 특별한 예비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회 안식일에 교회 입고 갈 옷이 준비되도록, 또 신발도 닦아놓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세속적인 일들이 해 지기 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그러나 그것들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로 엿새 동안 모세가 제7일에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분리되어서 그 종 여호수아와 함께 거룩한 산 밑에서 엿새 동안 자신을 살피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하늘 가나안을 가는 우리의 여정길에서 일주일 제도, 엿새마다 다가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할 제 자신은 바로 엿새 동안 그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취직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독대하기 위한 그 준비의 여정으로서 제가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모세와 같이 거룩한 산 밑에서 자신을 살피는 엿새의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가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돈을 버든 밭을 매든 그렇게 자든지 깨든지
그렇게 엿새의 시간을 살면서 빨래할 것은 빨래하고 말릴 것은 말리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모든 빨래는 개어져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대소사들, 뭐 결혼식이나 모든 것들이 혹시 안식일에 겹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안식일에 그러한 사사로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금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그 모든 곳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뭐 선물을 하든지 해결하고, 옷도 전에는 제가 그냥 안식일날 그냥 깨끗한 거 그냥 그렇게 입고 가고 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별. 어떻게? 하나님께만 세상과 하나님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구별하는, 우리가 구별해야, 제가 구별해야 얼마나 구별하겠습니까? 천사의 옷과 우리의 옷을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를 한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MRI보다 더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순결한 눈길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 아버지, 저희 시골집은 제가 청소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 이 누추하고 남루한 이 시골집, 해도 표시도 안 나는 이 시골집이지만 아버지여, 이 남루한 빗자루로 쓸고 닦는 이것,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예비하도록 오 주여, 저의 힘이 아닌 거룩한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께서 청소를 같이 해주시고 또 음식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평일에는 된장국만 먹고 콩나물만 먹지만 아버지,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평일에 먹는 된장국하고 콩나물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저 오늘 반찬 뭐 할까요, 예수님? 안식일에 반찬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는 제가 예수님, 저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들이 다 캔 그 더덕밭에 더덕 이삭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걸로 샐러드 해도 맛있겠구나. 그러면은 특별한 음식이 되겠구나. 돈도 안 들지만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제가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연구할 때는, 안식일 확인할 때는 안식일 되기 전에 그래, 옷도 안식일 옷으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발도 안식일에 신는 신발, 또 가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탁탁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안식일에 음식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명상하면 할수록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제가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특별히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 인용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증언보감 2권이라는 책을 다 아시죠? 증언보감 2권, 바로 그 영문으로 190페이지. 이거는 한글 페이지고요. 영문 페이지로는 작은 글자로 가로로 된 게 있어요. 가로로 작은 페이지. 바로 184, 185페이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교훈들 마지막 때까지 이 땅 위에 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일할 날로 6일간을 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7일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셔야 되나요? 바로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이 되어야 하므로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딱 인용한 것이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출애굽기 16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부터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들이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5절에는 뭐라고 나오셨나요? 여섯째 날이 딱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예비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만나를 2배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만나를 2배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바로 23절, 여기에서 나온 이 영감의 말씀에서 나온 것 똑같이 여기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제가 이것은 제 책은 이거는 저기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번역이 그래도 가장 이렇게 온전하게 더 노력하신 번역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춰보시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모아 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만나를 주스러 나갔어요. 만나가 제7일에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안 내렸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스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셨을까요? 못 주셨을까요? 못 주셨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물증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콩나물도 없고 두부도 없고 쌀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을 지키지 거부하느냐. 일반 성경에는 다 계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명령으로 나옵니다. 명령은 취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까? 아멘. 축복입니까? 아멘. 여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안식일을 정말 새롭게 깨닫고 개혁하면서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제가 안식일마다 확실하게 제가 경험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말씀이 영이다. 살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에 온전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양심적으로 철저히 지킬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안식일에 진리를 붙드셨지만 장로교에 있을 때하고 감리교에 있을 때하고 확연한 어떤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해 오차가 크지 않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같이? 저와 같이 결코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어느 때까지 거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다른 날에는 만나가 남겨놨을 때 변하고 상하고 벌레 먹었지만 제7일에 그것들은 음식은 변하지도 않고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그곳에 그 광야에서 그것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키시는 임재와 돌보심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벽돌을 굽고 노동하고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버느라고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아니면 다른 것을 배우느라고 세상에 무언가를 추구하느라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에게 가르쳤던 안식일 우리에게 똑같이 제7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었던 그 모세처럼 우리를 지금 제7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일 지킴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십계명 한가운데 넷째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건드리지만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저는 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딱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생각을 계속하면 나중에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지킨다. 바로 뭐냐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고 여호와의 시간, 그 여호와의 시간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제7일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간 것은,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제7일이었다 그랬거든요. 바로 여러분 옆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서서 그분과 독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장 밀접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가까이 임하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로 온전히 물들여지고 그와 완전히 연합하고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로운 말도, 사사로운 생각도, 어떤 것도 하다못해 엿새 동안 하던 일들을 제7일이 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혹시 하다가 못한 게 있으면, 제가 밭을 매다가 시골 일은 참 한이 없어요. 하다 보면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생명받지 못하면 나는 죽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호미를 딱 내려놓고, 아버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갑니다. 주께서 저번 안식일 내게 은혜를 주셨고 양식을 주셨지만 내가 다 팔아먹은 탕자와 같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너덜너덜 주여 내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안식일 준비는 다 엿새 동안 했고 음식도 했고 하나님 청소도 다 했고 연금도 준비했고 옷도 다렸고 신발도 닦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제 마음에 정말 은혜가 돼서 제가 항상 안식일마다 힘을 얻는 것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 그거를요 몇 년간을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거룩한 거 아닌 게 뭘까?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야? 뭐야? 계속 그랬는데 제가 그 페이지는 잊어버렸지만 영감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죄된 것이다. 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룩한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는 그건 더러운 건데 뭘까? 이상하다. 이거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한, 왜냐하면 저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저는 모태 장로교인으로서 성결교회 다녔고 감리교회 다니다 개종했으니까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는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붙들고. 그런데 자꾸 이건 계명이고 율법이고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저는 그거를요 수도 없이 몇 년을 그걸 캡션을 딱 달고, 저는 궁금하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다가도 꿈에서 무의식에 깨면은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물 먹고 자기 전, 예수님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때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감의 말씀을 확인한 게 죄되다. 거룩하다는 건, 왜냐하면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 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룩해 하신다.
거룩해 하신다. 거룩해 하신다. 그런데 성경주석 이언의 영감의 말씀에 죄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와 분명 연관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생명을 내걸고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게 뭔가 있다 하고 저는 말씀을 확인하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증언보감 2권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23절 나왔다 그랬죠. 그 전에 있는 바로 그 전 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뭐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하셨대요.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초대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암흑시대도 있고, 그때 또 그 walden스인들 같은 분들이 또 순결한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분들을 다루셨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엄격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멸망하는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가고 한 걸 다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다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다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했냐면은 뭐를 바르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가 내가 3대째 안식일 교인인데 내가 장로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천사가 나를 모르겠어. 뭐 안식일 내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고도 내 믿음을 아시고 다 아시겠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집에 문에 표를 하는 것을 등한히 해놓고 천사가 히브리인하고 애굽인을 구별을 못할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늘의 사자가 그 집을 지켜줬겠는가? 그런데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천사는 이 땅을 두루 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아니요.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들에게는 표가 쳐져야 한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탄한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역경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노방전도를 그때 옛날에 하게 됐어요. 저는 남하고 전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겁이 많고 수줍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만 해도 식은땀을 빨빨 흘리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그러는데 남 앞에서 얘기는 더더군다나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성기를 사가지고 대로변 사거리에 서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하면서,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여러분 제7일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의 변화는 힘으로도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만이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시간의 거룩한 성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시여,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예수를 믿는 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진정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땅에서 너의 힘으로
죄를 이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힘도 품성도 내가 주겠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받고 하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가서 하게 됐어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바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표가 쳐져야 한다. 그 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표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표이다, 그건 다 아시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딱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표입니다. 지키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내 맘대로 지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한 조각 한 조각까지 정확하게 한 것 지은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설계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내 판단과 내 방법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더 이상 손해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제가 금방 드린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판단을 쫓아서는 안 된다. 뭐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그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친해질 것이라고 우쭐해져서도 안 된다. 화친이란 단어는 어디서 적용될 수 있죠?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원수된 나, 죄의 종된 나, 아무리 파도 진흙물처럼 계속 솟구쳐 오르는 죄의 본성,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죄와 씨름해야 될 나의 죄의 속성과 사단의 공격과 모든 것들을 내가 놓고 있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 앞에서 제가 정말 통절하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의 회복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하나님의 용사가 바로 에스겔 37장에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안식일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세밀하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새롭게 우리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개혁도 하고 회복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흥, 영적인 쇄신, 영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왜? 저도 지금 불완전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정을 깎고 모난 데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이지만, 그러나 제 길을 뒤돌아보면 걸어온
20년 안식일을 확인하면서 그 안식일의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을 붙잡고 제가 정말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온전히 제가 정말 오면서 제가 돌아볼 때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해가 지기 전인데요. 이제 저희 남편은 퇴근하기 전이시고 저는 이제 안식일 준비를 다 끝내고 24평 아파트에서 그때 마석에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딱 섰을 때 환영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이렇게 정말 극진한 손님은 나가서 이렇게 저기 합니까? 오늘 제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삼육대학 후문에 내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배웅을 나오신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신 상태로 배웅을 나오셨더라고요.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거룩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 우주 가운데 티끌 하나밖에 안 나는 먼지 점 같은 이 지구, 그것도 순결한 우주의 하나의 오점 같은 이 지구, 그 속에 존재도 없는 내가 그 우주의 하나님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 내가 맞이하는데 해가 넘어간 후에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해가 지기 전, 해가 지려고 할 때 이미 내 자신을 살피고 혹시 내가 남에게, 가족에게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은 없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도설하고 자복하고 하고, 그리고 찬양으로서 그 안식일을 환영하면서 하라고 맺곡을, 찬미를 맺곡하면서 그 안식일을 맞이하라고 하면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하나씩 읽고, 그리고 기도로서 안식일을 환영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그 거룩한 시간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개혁하여야 한다. 시간의 그 경계선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더더군다나 거룩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지기 전, 해 넘어갈 때,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해 넘어갈 때 시간의 경계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안식일에 정말 저번 안식일에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제가 그 안식일을 또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만둡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쫓기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또 짜증도 날 때도 있고, 오 하나님, 제가 마귀한테 속아서 다 뺏겨버렸어요. 탕자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오 주님, 저는 만신창이에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한심해요.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식일에 정말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식일 시간을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안식일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정말 제 옆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뭐 영화나 사진이나 그림 이런 거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쩌면 저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너무 비천하고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제 기도 중에 딱 제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형틀이 제가 봤던 어떤 십자가보다도 가장 거칠고 아주 투박한 십자가였어요. 근데 거기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히 절명하신 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예수님,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그것이 딱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예수님 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옛날에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긍했던 거지만 처음 알은 것처럼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어머 예수님 하고 제가 또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펑, 가슴에서 펑, 뭔가 터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소리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이 가슴에서, 배에서 터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데 물이 솟는 거예요. 물이 쏟아서 저는 이렇게 앉은 베개 책상 조그만 거 있죠. 그거 놓고 담요 깔고 24평 아파트 중에 그 거실에서 딱 이렇게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펑펑펑 막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예수님 어떡해요? 이 물이 넘으면 옆집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어머 이 물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는데 이 물이 넘실 막 가면서 이 물이 저 끝에 벽 있잖아요. 저 밑에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 가서만 탁탁 넘치고 더 이상은 안 범람하지 않는데 그 물이 색깔은 환한 빛이고 그 다음에 물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느낌은 기쁨이에요. 색깔은 빛이에요. 모양은 물이에요. 근데 환한 빛처럼 이 물결이 막 저에게서 물이 넘쳐서 계속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고 무지하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저같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보여주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전혀 보편적이고 다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서 기쁨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아까까지 제가 뭐였습니까? 해지기 바로 전부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들로 나갔습니까? 종으로서 나갔습니까? 나는 종으로서 아버지 밥이라도 얻어먹으면 굶어 죽지만 않으면 살겠다 하고 나간 거거든. 안 그럼 자기가 죽겠으니까. 제 그런 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사함과 저를 위한 그 속죄와 중보와 간합하심과 더 나아가서 그 죄사함의 기쁨과 그 영원한 그 하늘의 평강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제가 그것을 계속 경험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할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서서 예수님, 제가 그래서 그 믿음의 노동들이 기쁨에 춤을 추었다 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것뿐 아니라 그것은 저는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안식일마다 제가 안식일을 환영할 때마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그 캄캄한 제 마음 있잖아요. 상처받고 막 만신창이 된 마음 있죠. 사단한테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 된 거 느낄 때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실족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제가 완전히 성한 게 아니에요. 예, 성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죄송한 거 있죠. 염치가 없어서 괜히 머리만 들고 아이고 예수님 하고 저 세리발처럼 발치에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못난 아들, 그런 심정. 그런데 제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6 동안 죄송해요.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너무 슬프셨죠. 저도 너무 죄송해요. 하고 제가 정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안식일이 특별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심이 될 때 마귀가 그래요. 네가 안식일 지켜서 뭐해? 안식일 지켜야 뭐해? 네가 낮은 거 있어?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걸 붙들고 안식일에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죄인이다. 난 예수 피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난 티끌이다. 난 지렁이다. 난 잘 안다. 나 죄 지었어. 나 실족했어. 난 미워했어. 그러나 난 회개할 거야.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 예수의 피를 붙잡는다. 그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문설주에 바르는 피,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안식일에 나아갈 거야. 라고 안식일을 지킬 때 내 영혼이 팍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특별히 언제 느끼냐면 안식일 환영하고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환영하고 아멘 했을 때 믿음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그래서 안식일은 순종해야 될 법이다 이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될 법.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짧은 문장에서 말씀 하나에서도 여러분이 매달리시면 황금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샘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이 안식일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